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구합시다, 찾읍시다, 두드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130년 동안 한결같이 그렇게 이끌어와 주시고 또 우리를 세워오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하면서 올해는 130주년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그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달, 6월달 첫째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켜오심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의미로 그렇게 감사를 하게 될 텐데요. 다음 주는 이제 그 첫 번째 여는 시간으로 세대 통합 예배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2부 때 다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모이게 되고 또 이제 그동안 못 나오고 계셨던 그런 그 분들이 계시면 또 초청해서 이 자리를 또 함께 채우기도 하고 그런 그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한 번의 예배를 다 집중해서 드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교통 문제 또 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불편하게 그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차를 다음 주에는 가져오지 마시고 그리고 가까운데 멀리서 오신 분들 또 그리고 새 가족들에게 주차장을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또 권단골 찬양제 또 그리고 가족 성도들과 함께 또 누리게 되는 그런 그 사진 전시회 이런 것도 가지게 될 텐데요. 한 다음 주 정도부터는 이제 이 부분도 좀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그동안에 교회에서 찍은 것도 괜찮고 아니면 야외 예배 가서 찍은 것도 괜찮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의 흔적이 묻어있는 신앙생활의 흔적이 묻어있는 어떤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뭐 세상을 떠나시고 소천하신 성도님들이 함께 찍은 사진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사진들을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이제 제출을 이름을 꼭 적어서 그렇게 이제 제출을 해주시고 함께 저희가 그런 그 은혜들을 또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유념하셔서 같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진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또 동시에 그것이 한 꾸러미로 이루어진 하나의 큰 주제로 이루어진 그런 그 같은 맥락을 가지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그래서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미리 보았는데요. 외식하는 자여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눈 바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악하고 또 어리석기까지 한 세상의 그 구성원들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때로는 비판이 받지 않을 그런 그 일들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런 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판을 하지 않아야 하는 또 그리고 비판을 받지 않아야 하는 사람은 외식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전제를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외식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포장이 되어져 있어서 보기에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속은 마치 무덤처럼 추악하고 더럽기도 한 겁니다. 우리의 상태가 만약에 그와 같은 모습이라면 내가 당장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죄를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제가 행하고 있는 그 비판받을 만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내지는 너 나쁘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 비판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왜요? 결국에는 그 비판이 외식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식은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여전히 추악하거나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외식하는 것이라고 하는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외식하지 말아라. 이 외식, 외적 거룩인데 이 외적 거룩이 아니라 어떤 거룩을 가져라? 진실로 거룩하라,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외식의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에서, 내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됨을 통해 가지고 뿜어져 나오는 거룩이 너희를 장악하게 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으로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바뀌고 나서야 누군가에게 비난이 아닌 권면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때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비난 혹은 거룩한 권면이 뭐냐 하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이야, 이 복음이 죄인을 의인되게 하고 그리고 외식하는 자를 참으로 거룩한 자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외식하지 말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서 외식하는 자들과 악한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 지난주에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잠깐 반추하고 돌아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와 돼지에게 주거나 던지지 말아야 되는 이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돼지, 개는 거룩의 가치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거룩의 가치는 어차피 모르는 개에게 준들, 돼지에게 던진들, 그것 때문에 너희의 생명이 보존되지가, 아무리 사나운 개와 같은 권력자가, 아무리 탐욕스러운 그런 그 세상의 권세나 명예나 또 다른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믿음을 던져라, 살게 해주마, 그런 이제 우리에게 유혹을 한다고 해도 우리로 거룩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다, 복음을 지켜내는 것이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복음을 지켜내고 이것을 전파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지고 복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찾으라, 그리고 또 구하라, 그리고 두드리라 라고 하는 똑같은 말씀인데, 이것을 반복해서 두 구절에 계속 이야기하고 또 구하는 것, 찾는 것, 그리고 두드리는 것에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거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성령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거룩,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희가 무언가를 사모하고 그래서 그것을 구해야 한다면, 찾아야 한다면, 그리고 두드려야 한다면 그것은 가장 먼저 성령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 거룩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절대 다른 어떤 것과도 이 복음과 성령을 바꾸지 말 것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켜내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답은 성령이 맞습니다. 거룩이 맞고 복음이라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떤 형태로 찾으라, 그리고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이것에 대한 적용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두고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일하시는 시작이라는 거죠.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외식하는 세상에서는 참된 거룩을, 그리고 참된 거룩의 그 사랑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내진 그런 그 주님의 백성,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그냥 세상에 던져놓고 그리고 마음껏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하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올리워 가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의 영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외식하는 세상, 악한 세상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때로는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령의 충만을 특별한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이 똑똑하고 좋은 집안을 타고나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게는 이 성령의 충만이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어지는 일이 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특별한 것이 맞습니다. 왜요?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신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성령의 충만은 특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가지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령의 충만을 너무 특별한 것으로 이해하고 또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겸손히 그 밑에 깔려 있긴 한데 나는 성령 충만을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다, 혹은 내게는 아직까지 성령 충만이 조금은 거리가 먼 얘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반충만 정도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데 내가 성령에 충만한가라고 했을 때 자꾸만 물음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성령의 충만이 이른다. 왜? 그것은 너희가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히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강하시니 우리의 부족함을 따라서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으로 임재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충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물론 이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믿음의 분량이 개인마다 그리고 믿음의 그런 그 정도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사모하고 비록 내가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의 성장과 함께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성령의 충만이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알 수 있냐면 이 성령의 충만은요, 어떤 꽉 찬 곳에 꽉 차도록 채워져서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는 가득한 것, 그게 충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충만은 움직이지 않는 충만이 아니라 역동성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많은 곳에서 작은 곳으로 흘러넘침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요, 우리의 인격 가운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많이 그리스도를 닮고 회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영역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의 인격이 아직까지 많이 자라지 못하거나 혹은 병들어 있거나 나약한 모습 가운데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의 충만은 주님의 택하심, 그 순간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주님은 어디로 떠나가신 일 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여기에 거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좌소 가운데서 어디라도 미숙함이나 연약함이나 어리석음의 모습이 있다면 그곳을 충만으로 찾아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고 말씀을 받고 말씀에 부딪혀서 우리의 모나고 어리석은 모습이 깨지기만 하면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모습이 가득 채워지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은 내게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서 막 차고 넘치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넘치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를 가득 채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입이 근질근질한 겁니다. 내 말을 통해서,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 갖고 내 영혼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이 성령의 충만이 누군가에게 전파되어지기를 참을 수 없는 역동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성령의 충만한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한 성도인데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다, 이것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이웃과 가족과 모두에게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성령의 충만을 따라 전파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은 내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눈물이 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경험한 어떤 성도가 자리에 있으면 그 옆에 있던 분이 아직까지 나는 이게 뭔지도 잘 깨닫지 못하고 잘 모르겠는데 왠지 그 성령의 은혜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전파되고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경험됩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이 가지는 역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을 특별한 것으로 그래서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매 순간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성령의 충만을 교회만 아니라 우리가 다니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못 누리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답답함이 찾아옵니다. 충만함이 채워지지 못한 영역에 당연히 삐뚤삐뚤하고 어리석고 악한 모습이 자꾸 고개를 버쩍버쩍 들려고 하겠죠. 눌렸던 그런 그 옛 모습이 되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언제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도 못하고 성령의 충만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겁니까? 짜증이 나는 겁니다. 화가 나고, 쉽게 누가 뭐라고 하면 욱하고 우리가 참아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죠. 이때라도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사람은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빨리 이걸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에서부터 연약해져 있는지 깨닫게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내 입술과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힘을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령의 충만을 다시 주시면서요, 놀랍게도 이것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면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말과 어디를 가든 사람을 상하게 하고 교회를, 공동체를 아프게 만들고 심지어는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일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충만을 뭐 그때그때 받고 대상에 따라서 누구는 받고 난 좀 덜 받고 그럴 일이 아니라 내가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니 거룩의 영,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모두가 사모하고 받아서 우리 승동교회는 그래서 겸손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말하고 지친 사람이 있으면 세워내고 누가 보아도 130년 된 교회가 이 정도의 성숙은 되어야지라고 하는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능력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옆에 분이 막 뭐 별것도 아닌데 막 화를 내고 짜증내고 그리고 또 안 좋은 얘기 자꾸 하고 비판하는 얘기하고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면 일정 부분은 이 성령의 충만을 자꾸만 갉아먹으려 하는 어둠의 생각들과 마음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다행인 것은 제 경우에는 한평생 교회에서 살아가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사단의 방해 공작이 있을 때 빨리 그것을 비교적 빨리 알아차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다시금 성령의 충만을 사모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성도님들보다 조금 더 자주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장점이 제게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승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성숙하고 그리고 주님이 쓰시는 일꾼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이 명령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찾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찾아집니다. 찾게 됩니다. 네. 무엇으로 찾아야 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찾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찾는 이는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찾게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찾는 것을 아무리 열심히 찾았는데도 못 찾게 되는 안타까움이 발생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그런 그 눈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거룩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눈을 뜨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주님의 사람을 찾아내야 됩니다. 누구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아쉽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서 때로는 우리의 입술의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구하면서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놀랍게도 한 번에는 안 되더라도 두 번 만에 세 번 만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거룩이 가지는 성령이 가지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찾으면 때로는 우리의 입술에 우둔함이 있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과연 복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염려가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언변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복음이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입술에 지각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지혜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말하면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의 능력을 주시기도 하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합하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일하셔야 되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능력, 어떤 자리, 섬김,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과 자리,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내 입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들을 감당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감당할 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네가 이런 일들을 좀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때 내 생각으로 하면 너무나도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내면 놀랍게도 나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능력 가운데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찾으라, 성령의 능력으로 찾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두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드리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두드리면 성령의 역사로 문이 열립니다. 어떤 문이 열릴까요? 성령의 문, 기회의 문, 삶의 문, 우리 삶의 문제의 해결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정말 아멘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만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기도 만만치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더 만만치 않습니다. 왜요?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도 굳이 죄가 아니면 또 들키지 않으면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정해진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택하기는 쉽지만 살아가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하라? 되게 하라. 아니, 안 되는 일을 어떻게 되게 합니까? 근데 이제 다소 경직된 조직일수록 군대나 아니면 군대 같은 회사이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 이런 이제 요구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이니까 하라는 거죠. 근데 그 일들을 해내보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일이라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면 그게 또 안 될 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하물며 그래서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믿음의 일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역량을 벗어나는, 넘어서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멈춰지는 일이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수 있겠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우리보다 한치만 더 큰 일도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못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것에까지 가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요, 우리의 손바닥에서 바깥으로도 옮기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의 능력이 1도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순종과 역사심을 따라 그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로 우리에게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권세를 바꾸어 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 것들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두드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근거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들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은 다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도우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놓고 우리가 그것을 구합니다. 점잖게 기도합니다.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응답되지 않는 경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그래서 방법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무엇이 떨어져 있나 돌아보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찾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개구장이처럼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보면 출애굽으로 멀쩡히 불러내시고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홍해 바다 앞에 서게는 하지만 홍해가 갈라질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볼 때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집니다. 어차피 갈라질 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갈라지고 그리고 건너갔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들이 신광야로 들어가서 먹거리가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반역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불어오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삶에도 관여하기를 원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큰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움으로 믿음의 사람 다움으로 목사면 목사답고 중직이면 중직다울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인격이 자라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생의 고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하시면서 두드려라.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그 복음의 문이, 고난의 문이 역사심의 문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열려질 때까지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드려라. 그러면 반드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배 드릴 때 말씀 받을 때 성장하지만요, 또 동시에 원치 않지만 고난이 찾아오거나 힘듦이 있을 때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아둥바둥 살아낼 때 실제로 우리의 믿음은 더 크게 자랍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역전의 용사들이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안 본 지가 지금 한 20년도 넘었습니다. 학부 때, 대학을 다닐 때 만났던 친구 중에서 이제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저도 학교를 많이 늦게 들어왔는데 이 친구도 거의 이제 저만큼 늦게 들어왔습니다, 학교를. 그래서 27에 대학을 들어온 겁니다, 법대를. 근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겠습니까? 꿈이 그거니까. 그래서 사법고시를 1학년 때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도 시험을 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원서를 내러 갔는데 사법고시 시험이 그때만 해도 주일날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대학을 들어오면서 믿음이 많이 좋았습니다. 선교단체에서도 이제 훈련받고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시절만 해도, 지금 우리는 많이 사실 타협하고 살아가지만 그 시절만 해도요,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지금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어떤 장로님은 서울에 계시는 분인데 제주도에 출장을 갔다가 예배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이런 불편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그 시절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주일 성수에 대한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믿음이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시험을 치러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해에 원서는 내놓고 시험을 못 치러 갔습니다. 주일 성수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2학년 때 또 공부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악바리 같은 친구니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또 주일날 시험 치니까 또 시험을 못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막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했던 일이 뭐냐면요,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신앙인들에게는 합법적으로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시험을 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가 위법하게 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제고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헌법 소원을 2학년 때 냈습니다. 시험을 안 쳤어요. 3학년이 됐습니다. 3학년 때 또 이게 안 바뀐 겁니다. 그래서 또 헌법 소원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냥 기각됐죠. 4학년 때까지, 제가 졸업할 때까지 그 친구가 그것을 반복했습니다. 시험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는 헤어졌기 때문에 그 친구가 사법고시를 패스했는지 못 패스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 아는 것은 목회자가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목회자가 됐다면 만났을 거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1부 때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이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시면서 제가 잠깐 인터넷으로 잠깐 찾아봤습니다. 이 친구의 이런 어떤 행적이 기록이 있나? 진짜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위모 씨가 이렇게 된, 제 친구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하고 고집스럽게 그것을 구했고 그것을 찾았고 그것을 두드렸더니 놀라운 것은 그 기사에 보니까 사법고시가 고행가 어느 즈음에 토요일로 바뀐 거예요. 토요일로. 그리고 지금은 사법고시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로스쿨에서 학교별로 시험을 치니까.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한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이것이 거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거룩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 누구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미쁘게 여기시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텐데요, 정말 제도를 바꾸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가 주어져 있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있어지는 게 아니라 아프다고 생기지 않는 것도 아니라 아파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어떠해도 성령의 충만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찾아야 됩니다. 무엇을요? 복음을 받아들일 대상들을, 복음을 전할 능력을. 그리고 복음에게만 이 성령의 능력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문이 열려야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삶의 영역에 성령의 역사하심은 닫혀진 문을 열고 그게 어떤 것이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가와 지셔야 합니다. 그 능력을 경험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이기게 될 때 내가 생각할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나보다 크시니, 파도보다 크시니, 때로는 태산보다 크시니, 기도하면 산을 옮겨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태산보다 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니 우리가 그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마음에 결단하고 오직
주님 영광 위에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 구하라하셔서 구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찾으라 하니 찾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닫혀진 문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두드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그 은혜를 마음 가운데 소망하며 우리가 닫힌 문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하루를 7번을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돌았더니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 여리고와 같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만나게 될 때 주여, 우리로 포기하지 말고 주여, 우리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